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도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느덧 2021년 한 해의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죠. 6월. 하나님께서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보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축복하며 나누는 인사입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그러한 인사이지만 이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반드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쓰므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행복해질 것을 원하여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은 무엇이고 참된 행복자는 누구이며 그 참된 행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원팀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만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 원팀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하루하루 주시는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막막한 그러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해석하고자 힘썼습니다.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원팀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서울만석교회 온 성도들이 저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신 6월 큐티 말씀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이미 5월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6월은 시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또 6월 하반기에 들어가면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월 시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만석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편 말씀으로 잠시 인도하셨다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냥 출애굽기 말씀으로 쭉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하필 시편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 사이에 허락하셨을까? 뜬금없이 왜 시편 말씀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시편 말씀이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서울만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시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힘겨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막막해지고 답답하여지면 당연히 어떠한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까? 먼저는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일쑤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내게 뭐가 복이 되었느냐?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 예수 그만 믿고 싶다.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게 좀 있어야지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마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이 홍해를 통하여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하루도 아닌 광야 40년을 헤매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당연히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스러운 것이 마땅하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힘겹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시편 말씀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여럿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누구의 시인가 하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왕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왕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 것을 염두해 볼 때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그렇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탐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왜? 그의 장인인 사울에게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극한 고통의 시간일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다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생시 악몽일 때도 비일비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고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를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도 역시 참으로 힘겨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 서울 반석에 속한 온 성도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나에게 나와 엎드려 나를 높이며 나에게 기도하며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한숨만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를 찬송하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일상을 일순간에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 일상을 변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마스크,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들도 있었지만 그 변화하는 속도가 대단하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변화의 시점을 급속하게 일순간 당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코로나19가. 그래서 그 속도를, 그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급변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모든 일상마저 그 변화에 맞춰져 가고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러한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 혁명을,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대비해라 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곳곳에서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하여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저마다 조금씩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러한 소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0년이었죠. 2020년 목회자들 세미나에 4차 이 산업에 대비하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느긋하고 무심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는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이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에 대한 속도를 확 당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에 맞춰서 대응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만큼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렸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완전히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 변화에 대하여 서울반석교회를 섬기는 저는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큰 고민입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픔이고 힘겨움입니다. 마치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에 맞춰 갈 만큼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때때로 이러한 분들을, 저러한 분들을 만나서 이러한 저러한 의견들과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 조언들을 통하여 방법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니 저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갈 만큼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제게 능력이 없는 것이 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또 그때가 빌 6월 시편 말씀으로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이끌어 주실 때였고, 그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는 도대체 누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교회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말씀을 보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복이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도대체 무슨 복이 이러한 복이 다 있다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서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이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더욱 힘써서 벼랑 끝에 서고 더욱 힘써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인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힘쓰고 애쓰면 그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갔죠.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움과 고통과 아픔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비참하고 막막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도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복을 받을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관계임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함으로 복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관계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이미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나는 이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확인하면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이미 복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복된 분이십니다. 아멘. 아니 여전히 힘겨운데, 아니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신다라면 너희는 이미 복된 줄로 알아라. 왜요?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이 이미 되었기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며 주신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존재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복된 모습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된 자가 이미 되었는데 복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변하여 갈 것이 분명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는 많은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답답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변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많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 급변하고 그 모든 변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만큼은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다.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오히려 더욱 붙잡아야 한다. 무엇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서울만숙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낙담이 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겠다만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이미 복된 자가 되었지만 그 복을 다시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세상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교회도 이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아니,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말씀에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옮겨놓은 그러한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홍해를 건너 부르심을, 건져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냇가에 옮겨 놓아 심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존재, 복된 존재이지만, 아니,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홍해를 건넜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온갖 힘겨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옮겨 놓아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때로는 홍수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 시냇가에 옮겨놓은 이유만으로 홍수를 피하거나 가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를 만나고 가뭄을 만남과 같이,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그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인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고난을 만나고 힘겨움을 만나고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가뭄이 있고 홍수가 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할 그때에 말씀을 주신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어려움을 만나서 다 피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주께만 피하여야 한다.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힘겨움을 만납니다. 세상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교회도 힘겨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니, 세상보다 교회가 더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시절을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된 줄 알아라 말씀하시면서 복된 자요 말씀을 붙잡고 복이 넘쳐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만이? 주께 피하는 자만. 할렐루야. 주께 피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그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힘겨운 중에 답답한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여 달라라고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넓혀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넓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좁아져서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한숨을 쉬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숨 대신 찬송을 부르게 될 수 있게 되어지고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급변한 일상 가운데 분주할 수밖에 없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1편 말씀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라는 말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가 그 일상에 변화되어진 일상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버거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할 때? 주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핑계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로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우리가 혹시 주저앉아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된, 하나님의 꿈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는 것, 내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길임을 깨달아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망하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한숨의 입술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로 되어지는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지도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신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